89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89절에서 96절까지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89절에서 9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귀를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할무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영원함으로 나도 영원히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함으로 나도 영원히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소제목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참 많이 느끼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도가 서로 충돌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우리가 세상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도 될까? 이 말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해도 과연 괜찮을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 마음 안에서만 작동하면서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힘주고 소망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 현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참된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고, 말씀과 현실이 절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에게 작동하는 현실적인 능력,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위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표현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서 묵상하면 참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원한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잘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먼저 읽은 다음에 표현 하나하나를 떼어서 묵상하는 것이지요. 89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말씀, 영원, 하늘, 굳게 섰다,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 떼어낸 다음에 왜 시인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하늘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내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하늘 위에서 아래에 있는 온 세상 구석구석을 향하고 있다고 이 시인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묵상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또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고 견고하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 하나하나 씹어내기 시작하면 성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쓰여져 있는 여러분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조사 하나, 여러분 그냥 허투루 붙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씹다 보면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쓱 지나갔던 것들이 딱 멈춰서면서 무엇인가를 내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곧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나오는 주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면서 똑같이 주의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성실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의 말씀이 장소적으로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말씀 혹은 주의 성실하심이 시간적으로 대대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소적으로 하늘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풍성하게 보여지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건물 밖에 십자가만 딱 꼽아 놓으면 예배당이 지하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기도자들이 새벽마다 들어왔다고. 예,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멈춘 것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역사해 주었는데 이제는 역사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었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식은 거죠. 여관에서는 지하에 있는 교회, 2층 3층에 있는 교회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예배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예배 시간도 점점 짧아집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성실하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모함이 약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성실하심은 조금도 변함없이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인생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데 우리 세대, 우리나라, 내 자신의 열심과 사모함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인생을 향하여 대대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목회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하고 한탄하고,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요즘 참 어려워졌다 힘들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온 땅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인생들의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지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증거가 뭐라고 이 시인은 말합니까? 9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주의 말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해놓고 그 증거를 이 시인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천지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하늘과 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증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왜 하늘이 있고 거기에 왜 땅이 있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하늘이 있으라고, 거기에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에 미치지 않는 장소가 없고 시간적으로 대대에 이르러서 모든 세대, 모든 장소,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대, 모든 장소, 모든 인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정말 믿냐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이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지역신의 하나인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로 나가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사람처럼 각 동네들마다 다 우상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우상들이 역사하지만 다른 동네 가면 그 우상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각하게 축소시켜 놓고 나약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지 믿음의 1세대였던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만 아니라 믿음의 2세대였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만 아니라 믿음의 3세대인 나에게도 대대로 흐르고 있다고, 믿음의 4세대인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이루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변함없이 사모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한 세대 반짝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세대에만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세대에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성실하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 세대를 인도하고 주저하고 사로잡았던 그분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믿음의 가문이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하늘에 서 있고 땅에 서 있고 여전히 모든 인생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어떤 간증을 합니까? 92절 말씀 보십시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참 귀하고 놀라운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당한 고난 중에서 내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면
나는 그때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내 인생에는 절대로 없을 줄 알았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충돌하는 것 같을 때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내려놓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실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그때 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쓰대쓰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으로 낙심하고 슬픔에 가득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큰 즐거움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또 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그때 망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지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 장소, 사람, 시대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하나를 꽉 붙들고 지금 내가 처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고. 내 마음이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이 쑥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정말 신비한 즐거움과 소망이 생겼다고. 이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서 즐거움을 얻었다고, 살 소망을 얻었다고 간증한 다음에 곧바로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나를 살게 하심이다. 아멘.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그 위에 서 있다고, 대대로 이루고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나의 큰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간증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결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대대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만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에도 꼭 쥐어주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영원히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의 말씀 빈틈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이었고 지금도 실제적인 능력이고 앞으로도 그분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이 될 거라는 확고부동한 믿음,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고백이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내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딱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지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것 보라고 저것 보라고 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들을 막 내보이는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내 결심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지금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사모하며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결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영원히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대대로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게 딱 믿어지니까 시인도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 가문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결심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위에 딱 서서 조금도 변함없이 대대로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장소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가 놨다를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쉽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이고 그 영원성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겠지요. 하나님, 내 믿음도 한결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내 손이 상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과 감정에 따라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꽉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얻고 사는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들고 살겠다고 여호수아가 그 죽기 직전에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굳은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다음에 또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4절과 9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엿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결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은 나를 해하려고 엿보는 원수들인데 지금 뭘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그 원수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어떻게 그 원수들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원수들이 지금 날 해하려고 엿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인이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다뤄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금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간접적으로. 지금 내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때를 엿보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주로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 원수들을 직접 다루려고 하지요. 내가 직면한 위기를 직접 다루려고 해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씹어내지를 못하고 문제만 눈에 보이면 그냥 달려드는 거지요. 직접.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찾고 붙들고 묵상해요.
지금 직면한 현실에 집중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런 방식으로만 바르게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이겨야 돼요. 그냥 위기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이게 바로 늘 말씀드리는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세밀하게 분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서 그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내가 직접 다루려고 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도 내 방식으로 맞서려고 하고 내 자녀들도 내 방식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문제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의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찾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잠잠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 아니면 많은 일들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그저 빨리 달려가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이 꺼진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하나 좀 꺼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놓고 만나야 될 그 사람, 그 고객을 놓고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마음 문이 열리고 통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주셔요. 영감을 주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뭐 빠뜨린 거 없습니까 하나님 하면 정말 가르쳐 줘요. 책상에서 아무리 제안서를 보고 기한서를 보면서 막 들여다봐도 안 보이던 것이 기도에 눈 딱 감고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내어놓는데 아무개야 거기 그거 빠졌지 않냐 하고 보여줘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라고요. 우린 직접적으로 다 달려들어서 내 방식대로 다 하고 하나님과 다 계획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들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실상들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보여준 것을 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고, 이걸 성도들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원수 맺는 일들이 많아져요?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원수 맺는 일들이 많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그 원수들의 문제를 다 직접 다루려고 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불편한 문제들을 스스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한 문제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원수 맺는 일이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좀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내 마음도 좀 만져지고, 그런데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니까 내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원수들이 생겨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직접 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 현실의 문제를 가져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원수가 나를 심지어 엿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성취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의 문제를 다루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9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도요 길고 넓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이라도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때가 되면 그 끝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원수도 때가 되면 그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지혜도 때가 되면 시대착오적인 지식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갑니다. 아무리 내가 내 방식대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보여도 내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내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내 지식과 내 수완에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이 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어느 한 세대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구약부터 따지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하늘 위에도 서 있고 땅에도 서 있고 이 자리에도 서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서 있고 여러분의 문제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어요.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내 내면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처럼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아가서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기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 다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버리지만 아니하고 포기하지만 아니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보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딱 붙들고 이 새벽에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순간순간 내게 필요한 말씀만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 남은 모든 날을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대대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는